두루마리가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 안에서 오늘 이 종과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생애로 아버지여 운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생애로 운행해 줄 걸 다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들 다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각각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에 있지 않아요. 한 영혼. 그 영혼이 누구예요? 바로 나. 각자 한 영혼에게 한마디로 보현들 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각각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사람이 많으면 또 뭐합니까? 물론 많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정말 그것처럼 비극적인 그런 사연은 없겠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기 좋은 말로 천국과 지옥 한다고 해서 그 무슨 뭐 옛날 이손 얘기처럼 전례로 내려오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인 것입니다. 이건 실상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제가 간증을 한다면 제 실합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입니다. 저는 영혼이 떠서 사후의 세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똑같더라고요. 이 세상이나 그 세상이나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것은 사실 실상은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제가 간 거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머물렀던 그런 세계, 낙원의 아마 세계로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처소인 것입니다. 아멘. 아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간 자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 현재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어디 갈 자예요? 다 천국 갈 자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천국 못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운명할 때 언어를 잘 쓰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임명할 때 내가 목사라 해도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정말 유년 시절부터 작년까지 이 땅에 한마디로 운명하기 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운명할 때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있다면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까지 험난하게 인생사를 이렇게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야. 나는 예수 몰라. 하고 그 순간에 마지막 운명할 때 그를 부인한다면 저는 어디 가겠어요? 저는 지옥 갑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은 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소유받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권세인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권세예요? 흑암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번 주 예배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1장의 2절에 보면은 이 땅이 천지창조할 때 어떤 상태였더라? 어떤 상태였더라? 흑암권세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대. 근데 그때가 어떤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땅을 만들고 보니까 이 땅에는 이미 먼저 흑암권세가 주관하고 있더라. 자리 잡고 있더라. 그 가운데 흑암권세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빛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질서 정렬하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더라. 아멘?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었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어떤 재미로 그가 이 땅을 만들고 그러고 또 사람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뭐든지 만드는 자는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지 자기 생각에 이거를 어디에다 용도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거를 다 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용도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쓰고 있는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것도 왜 만들었겠어요? 소리를 내가 하는 소리는 아무래도 크게 내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힘이 들고 또 저 먼 데까지 이렇게 전파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는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 소리를 더 증폭되게 더 크게 확장해서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스피커를 아마 이 스피커 만든 분의 그 의도는 그런 뜻에서 만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좀 찾아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만물이 누군가의 그 어떤 대생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지를 안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떤 계획 안에서 만들었는데 그 계획이 누구 때문에 만들었더라?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획 가운데 어떤 설계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더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더라.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다면은 뭐예요? 그는 인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신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셔요? 인간이셔요? 신이셔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다 그 뜻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의 계획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더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걸 그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들 때 이 땅에는 이미 먼저 어떤 권세가 주관하고 있더라? 흑암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흑암 권세를 우리가 잡는 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다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어떤 권리를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뜻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란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한 사건이 어디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서 마지막 또 작업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더라. 그게 뭐예요? 생명. 아멘? 이 집 짓는 자가 집을 입구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이 안에 이렇게 막 화롭게 공간에 막 없는 것 없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스템 속에서 이 안을 아무리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현관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에게 집어넣은 뜻은 누가 오기 위한 통로로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영이, 생기는 뭐예요? 생기는 다른 말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처녀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잉태된 성령이 한 여인의 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거기서 나온 자가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차도 그래요. 차도 안에 배터리가 없으면은 차가 절대 이렇게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지 않은 차는 그는 하나의 모주품인 것입니다. 아무 쓸짝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물론 그 어떤 조화도 만들었지만 다 조화도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은 조화도 누구의 지혜 안에서 조화를 만들어진 거예요? 모주품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러나 똑같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있는 차와 배터리가 없는 차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터리가 없는 거는 장난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있는 거는 어때요? 사람의 그 용도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틀어서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겠어요? 그가 한마디로 통치자, 왕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마디로 후사로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후사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후사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를 통해서 이 우주와 삼라만사 하늘의 권세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내보니까 이 땅에는 이미 어떤 권세가 있어요? 마귀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중에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 왔더라? 목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은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또한 성취하신 이는 누구시더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 이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를 정죄할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더 이상 빠져나갈 어떤 틈도 없습니다. 이미 그는 사망 권세 안에 감금된 자예요. 응? 사망 권세 안에 감금된 자예요. 그 마지막 사망 권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상은 어떤 그 뭡니까 전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은 실체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은 과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가 있으면 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있다면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신약은 어때요? 새로운 언약. 아멘? 근데 새로운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바톤이 이어졌냐면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이가 마지막 선지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침례를 줬습니다. 아멘? 예수에게 바톤을 넘겨버렸어요. 예수를 장사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보면은 1장 1절에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본문 말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1장 1절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3절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40일 나타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더라?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까 본문의 말씀 그와 같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이 한 여인의 몸에서 나왔는데 그래 나온 이가 누구셔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처녀는 절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저도 그 사랑의 결정체로 제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이 저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입장일 줄 믿습니다. 다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위에 또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를 낳은 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아담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온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란 뜻이에요. 아담 안에는 온 인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를 통해서 한 분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각각 기체로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말고 뭐 했다면은 아마 우리는 아마 아담의 그 혈통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 그래요? 타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거는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그들은 주장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어디를 통해서 왔더라? 바로 아담을 통해서. 아멘? 아담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창상해서 그 안에서 오신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란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란 뜻이 바로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아담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라는 한 처녀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 어떤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라 성령의 씨가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그는 나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와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자라고 않는 자들은 그건 다 뭡니까? 사단의 괴수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씨는 어떤 씨로 오셨더라? 성령의 씨로 오셨더라. 성령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부는 누굽니까? 아버지. 성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성정 삼아 각각 한 영혼 객체 안에 임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이 건물 안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바로 성도님들의 각 지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멘?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아무에게 임합니까? 결코 아무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깨끗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 인해서만 성령이 성전 삼아 한마디로 각각 영에 임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각 객체의 교회가 이 시간에 모여서 내 교회가 각각 객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사람이 와서 온다고 해서 내가 오고 저 사람이 또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은 내가 천국 가려면은 내가 또 천국만 가면 뭐합니까? 응? 그 나라가 또 천태만상이 있대요. 거하는 처수가 틀리대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며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하늘의 각 객체의 집 안에 다 보화가 쌓여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옥 가는 자들도 그들도 죽음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라고 그래서 죽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가도 죽음은 없습니다. 아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죽음이 없대요. 그냥 영원히 말 그대로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거예요. 왜? 영혼은 결코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 그대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가난도 안. 지금 이 땅에서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지만 그 나라에서는 결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한대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은 거는 누가 기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바로 사단의 생각인 것이고,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리를 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검, 두루마리가 한마디로 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검이에요. 검이 뭡니까? 무기인 것입니다. 누구를 물리치는 무기예요? 한마디로 마귀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쁘잖아요. 이 기쁨이란 건 뭐예요? 영원히, 영원한 세계 가서도 이 기쁨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 나라 가서 예배드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나 좀 힘든데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 실체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다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는,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인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이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니까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쓰는 글에는 우리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부터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받으신 했던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금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30대까지는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한마디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뭐를 했다라고 그래요? 집을 짓는 목수였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수 일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니까 그에게는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됐잖아요. 아멘? 네. 왕이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가 이 땅에 이제 오실 텐데,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심판하고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계세요?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장소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편은 우리가 우편이니까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실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우편이 우리가 오른손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멘?
최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오른손 쓰다가 안 되면은 다쳐지는 건 왼손 아닙니까? 아멘? 그럼 오른손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편에 가 계시다는 거는 지금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최고 가까이 가 계시다는 거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의 모델하우스고 영원한 곳에 실체를 짓는데 우리들이 성도들이 정말 당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려고 우리의 수구의 눈물의 그 떡을 그가 갚아주려고 영원한 곳에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고 말하고 위함인 것입니다. 데리러,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이 천국이만데 예수님이 오면은 이 땅이 변해서 천국이 된대.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우주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이 뭔지 아십니까? 불똥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그거를 증거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역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성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전멸했더라고요. 그러듯이 이 땅이 그건 그림인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걸 증거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쭉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1장 뭡니까? 1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대우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리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바시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두림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부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마디로 30세까지는 인간으로 우리와 동등한 섭정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생활은 또 어떻게 했어요? 공적사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이 3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년의 마지막 그가 한 행위가 뭐예요? 그 율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그가 무덤에 3일 동안 가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걸어 나와서 40일 동안 살아 계셨대요. 한 달 열흘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많은 궁중 앞에서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장면을 기자가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그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누구의 증인이더라?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마디로 그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는 그게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신 성전으로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바로 각 개체인 우성들이 각 하나의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들여서 마지막 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죽을 때 운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잠시 티끌만도 못한 저 같은 자를 쓰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예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운명을 그렇게 다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